이번에는 ISA, IRP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 중 일부는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은퇴 후 생활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거나 매달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하며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은퇴 전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 살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집이 사망 후에는 팔아서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상속됩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노후 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은 금융에 있어 아주 중요하지만 내용이 전문적이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초는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거두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거두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특히 금융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 후 남긴 집과 예금을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를 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집을 주면 증여세를 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과 주체, 그리고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이해하면 재산 이전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성경은 세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은 세속 권력에 대한 정당한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충성을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세금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한 의무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서 세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공공의 질서를 위한 참여 행위로 간주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세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는 조세 부패나 권력 남용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세금은 정당하고 정의롭게 부과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으라. 그 입에서 한 세개를 얻거든 주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자유 안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세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보며 정직하고 자발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 제도는 공의로 운영되어야 하며 약자를 짓누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금은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개인 신용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신용 점수는 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는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회사에서 이 사람은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1점에서 1000점 사이에 점수로 표시됩니다. 점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결정됩니다. 대출 상환 기록, 즉 빌린 돈을 제때 갚았는지 여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즉 카드 사용 금액과 결제 습관, 대출 잔액, 즉 현재 남아있는 빚의 규모, 연체 기록, 즉 돈을 늦게 갚은 이력, 금융거래 기간, 즉 얼마나 오래 금융거래를 해왔는지 등입니다. 신용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줌. 신용카드 발급, 할부 거래, 집 임대 계약 등에도 영향을 줌.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제때 갚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출을 받지 않기, 신용카드 결제를 연체하지 않기, 꾸준히 금융거래를 이어가기 등입니다. 개인 신용점수는 금융거래에서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점수는 한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과 신뢰도를 수치로 평가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숫자 하나로 대출 조건이 달라지고 투자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사람의 신용, 곧 신뢰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 중요하게 말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는 곧 신뢰받는 인격입니다. 신용점수는 숫자로 매겨지지만 성경에서의 신뢰는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진실한 말과 행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신용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신용은 큰 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결국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은행의 신용평가가 과거의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하듯 하나님도 작은 일에 대한 성실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용이란 결국 맡은 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재정이든 사명이든 관계든 맡은 자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신용 점수는 숫자이지만 그 바탕에는 신뢰라는 비가시적 자산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신뢰를 인생의 핵심 자산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인생,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이야말로 가장 높은 영적 신용 등급을 쌓는 길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대차대조표 수입지출 예산서 금융자산 현황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기초 자료입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자산은 내가 가진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이며 부채는 내가 갚아야 할 빚, 즉 대출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의 순재산입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예산서입니다. 수입지출 예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문서입니다. 수입은 월급, 이자, 배당 등이며 지출은 생활비, 교통비, 세금, 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고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금융자산 현황표입니다. 금융자산 현황표는 내가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의 목록과 가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주식, 채권, 펀드, 연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 표를 보면 현재 나의 투자 규모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현재 재정 상태를, 수입지출 예산서는 미래의 돈 사용 계획을, 금융자산 현황표는 보유한 금융자산의 전체 그림을 각각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더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카드 사용자를 대신해 먼저 돈을 내주고 사용자는 나중에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즉, 외상결제와 비슷합니다. 한 달 동안 쓴 금액을 정해진 결제일에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연체하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다음은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에 바로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이 적고 과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미리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기프트카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예산 관리가 쉽습니다. 세 카드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소비 습관과 재정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질병, 경기 침체 등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줄여주거나 일부 원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미 연체가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며,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조건을 완화해줍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 여지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일부 사람들은 빚을 무리하게 지고 나중에 탕감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로서 파산 방지, 경제 재기 기회 제공이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나 금융 등급의 회복을 넘어 신뢰를 다시 얻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다시 책임을 다하고 사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회복과 회개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은 넘어지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곧 회복 의지입니다.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가능하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응원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신용회복의 영적 그림입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무너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또한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신용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것은 먼저 변제 능력이 아니라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용회복은 결국 신뢰 회복이며 성경은 그 출발점을 자기 고백과 책임 있는 변화로 봅니다. 신용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를 품으시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상한 자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 신용회복은 단지 경제적 회생이 아니라 인격의 회복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시 신뢰받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회복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